예,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9월 달에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 중에서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가정을 세우고 경제를 세우는 내용이 오늘 세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삼았습니다. 여기 보면 30절에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오늘 이 말씀에 삼촌을 향한 어떤 뭐랄까 반기랄까 어떤 뭔가 이렇게 불만스러움이 여기서 야곱의 정말 집을 세우고자 하는 어떤 그 열망 또는 어떤 반드시 세울 거라고 하는 그 결기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라는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도 야곱처럼 굳센 결심을 하여서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여러분 집이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론 이 본문을 보면은 나는 반드시 가정을 세우고 나는 반드시 경제에 정말 이 축복을 받고야 말겠다라는 이 역사가 고백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3주 동안의 야곱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차지하는 어떤 비중이 무엇인지 이치를 잘 먼저 보셔야 되겠죠.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신앙생활에서 삶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본론.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첫째 주하고 둘째 주는 서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제 어쩌면서 보면 준비라고 할 수가 있고 오늘 말씀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메시지는 여러분이 야곱이 복을 받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그 축복을 따내는 장면, 먼저 영적 명문을 쌓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장자권을 이렇게 획득하고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배경을 까는 거예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영적인 어떤 인증을 받는, 마치 어떤 인증, 공인 인증처럼 인증을 받는 거예요. 인증, 합격을 받는, 허락을 받는 이 사업권을 따내는 이런 거지. 사업권을 따내는 거야. 광산권을 따는지 사업권을 따내는 형태로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다양한 사람 앞에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졌다는 표시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형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장자권을 내주는 이렇게 인증을 받는 작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도 어떤 물질을 축복을 받고 뭘 잘 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리고 어떤 주변 사람으로부터 사람을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따내야 하는 거죠. 명분을 만들어야 됩니다. 되겠다라는 어떤 믿음이 와버려야 돼요. 그것이 이제 눈에 안 보여도 마음으로 와야 돼. 아, 난 잘 될 것 같다. 될 수밖에 없겠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어떤 자격증을 따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말씀드린 부분은 뭐냐면은 이러고 해놓고 나서 이제 삼촌 집으로 도망가다시피 갔는데 두려운 거죠. 두려울 때 마음의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결코 어떤 일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내가 어떤 인증을 받았어도 내 심령이 떨리고 뭔가 이렇게 좀 안 될 것 같고 나 같은 놈이 되겠어 하고 어떤 고난, 두려움, 낭만과 불신앙이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야곱이 잠을 자다가 강에서 잠을 자다가 기도로서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영적인 마음의 누림, 확신을 받은 거. 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항상 마음이 담대하고 주신 축복을 주실 거라고 하는 생각과 달리 마음이 아닐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영적으로 기도를 해가지고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복을 받을 거라는 확신에 넘치는 삶. 이거를 믿음의 누림이라는 거죠. 이거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난주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항상 마음이 늘 담대하고 하면 되겠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것을 만들어내는 영적인 어떤 그런 작업들을 해 놓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못하니까는 이것이 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넘치는 해서 고난과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대어되겠다라는 영적인 정들을 만들어가는 영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됐죠. 기본이 배경이 됐죠. 상태가 마음 상태가 됐죠. 생각과 마음이 된 거죠. 생각이 된 거고 마음이 된 거죠. 생각과 마음을 지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삼촌집에 들어가서 본론을 이제 이루는 거죠. 이제 본론을 본 게임에 들어가는 거죠. 실전에 들어가서 현장에서 삼촌하고 맞짱을 떠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가정을 회복시키는 영적인 그 현장에서의 무대에서 치를 하고 그다음에 경제라는 부분을 따먹는 이런 축복이 이제 실전에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의 메시지 오늘 세 번째가 오늘 내 집을 언제나 세우리까라는 내용에서 오늘 그 자세한 디테일한 응답받는 내막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32장, 30장하고 오늘 다시 29장에도 있어요. 29장은 너무 넓어가지고 제가 뒷부분을 읽은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야곱처럼 이 응답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를 축원하고 한번 방법을 한번 배워봅시다. 그래서 주보에 있는 서론을 보시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네 가지 거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째가 뭐냐면 자신이 먼저 세워져야 돼요. 자신이 완성돼야 되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삶의 어떤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고 그리고 나 자신의 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나로서 한 개인으로서 내가 온전히 세워지는 어떤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삶의 세계관 가치관이 정립되고 내가 세워지는 거죠. 이거를 유교에서는 수신이라고 하죠. 수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가정을 만들면서 가정을 또 함께 내 와이프 또는 여자 입장은 남편을 세우고 자녀를 낳으면서 가정을 또 이렇게 일가를 이루어야 되죠. 일가를. 이거를 유고로 말하면 제가라고 하죠. 제가. 그래서 수신 제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수신 제가 되면은 자, 뭐 경제라는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또 만들어져야 되죠. 어차피 우리 평생에 우리가 먹고 살면서 가난하면 안 되니까 내가 어떤 직장을 갖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이 경제 어떤 활동하든 그 분야에서 뭔가 일가를 이루어야 돼요. 산업을 한 분야를 터득을 해서 뭔가 이렇게 땅을 차지하고 경제적인 어떤 큰 거부는 아니더라도 삼성처럼 되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내가 먹고 살 만한 경제에 취급을 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부분이 이제 우리는 유교가 아니고 기독교니까는 우리가 세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 적어도 교회를 정도 세울 정도로 부를 이루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돼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평신도들은 내 평생에 그래도 지교회 하나 정도는 내가 헌신하고 세우고 갈 수 있는 정도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제 일천 지교회를 세울 때 로컬 지교회는 한 100개를 세우고 하는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해서 주님 내가 목사님을 도와서 적어도 예배당 하나를 건축하고 땅을 사고 건축을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까지 내가 저를 축복해 해달라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인생을 산업을 하고 기도를 하고 가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그룹의 그 최희승 회장님은 사업을 시작할 때 내 사업을 통해서 100개의 교회를 예배당을 건축하고 가겠다라고 그 정도로 야무진 꿈을 가졌잖아요. 근데 그분이 100개가 넘어서서 국내와 해외에 예배당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우리는 그분은 저런 100개는 안 되더라도 내가 평생에 적어도 내가 목사님이 1000개, 100개의 교회를 지교에 세울 때 내가 한 개라도 내가 내 산업을 통해서 정말 세울 수 있는 것만큼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얼마나 이 평신도로서 기념비적이고 아름다웠겠어요. 그렇죠? 그 정도는 돼야는 꿈을 가지셔야 하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야무진 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신, 제가, 가정, 수신, 제가, 경제, 교회 네 가지를 꼭 세워가는데 뭐 유교는 뭐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는데 이 치국은 나라니까는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니까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니까 세상을 평탄하게 평화롭게 다스린다는 거지요.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네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서 반드시 이 집을 세우는 나의 집을 세우고 가정의 집을 세우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멋있는 아름다워 하나님 기뻐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완성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를 먼저 세운 내용이 여기 나와요. 그래서 길기 때문에 읽지 않았지만 29장에는 가정을 세우는 얘기가 나오고, 오늘 읽은 본문, 우리 집사님께서 읽으신 본문에는 경제를 세운 내용이 일부분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야곱은 가정을 먼저 세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반적인 가정의 이론을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순수한 내용들을 한번 캐치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보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고 천국의 모형이다. 또 사망의 죄 가운데서 자, 어때요? 이 단어를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렇게 맞다고 동의하시나요? 예, 축복의 통로입니다. 가정생활에서 행복한 사람은 삶도 잘해요. 가정을 다 다스리고 평안한 사람은 가정에서 밖에 나가서 싸우는지를 안 해요. 지금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생활이 좋고 화목한 사람들은 이제 싸우고 싶어도 이게 다스리게 되고, 우리 가정생활에서 안 싸우니까. 근데 가정탄하는 사람은 화목성이 없고 막 나가면 내가 이 판 사판이다. 막 나가서 나는 돌보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너 죽고 나 죽자 하면서 막 싸우거든요. 근데 적어도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면은 많이 이렇게 다스려지는 사람 밖에 나가서 함부로 이렇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가정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싸우지도 않을 뿐더러 은혜를 많이 받고 화목을 한 사람들은 어떤 인간관계를 잘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면서, 이런 사람들은 또 교회 생활도 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 이제 디모데서를 보면은 장로의 감독의 직분을 얻거나 집사를 얻은 사람들은 가정 생활을 잘한 사람들, 그리고 집안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감독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감독이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교회를 다스리는 감독인데,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한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으라고 디모데서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비교해서 대조하면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내 작은 집도 함께하는 집안도 못 다스리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그 교회에서 같이 살도 섞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겠어요? 어불성설이라고 하는 거 사실 거죠. 가정을 잘 살면 자기를 죽이게 되고 또 질서 있게 되고 순종하고 역할을 잘하게 되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가정을 잘 다스릴 수 있겠죠. 그래서 교회를 다스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가정은 축복의 통로이고, 그래서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비밀은 큽니다. 가정은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깨졌는데, 하나님의 이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보여주신 것이 목장이에요. 목장, 셀 목장인데, 셀 목장에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공동체가 서로가 어우러지고 팀을 만들 때 그 원리가 바로 그대로 가정으로 다시 환원해서 다시 재가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가정을 타락한, 회복하지 못한 가정을 위한 모형으로서 모델을 보여주고 성경으로 보여주고 가정을 가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가정이 잘 되면 교회 잘 되고,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목회가 잘 되고 은혜롭게 잘 다스릴 때는 이것이 같이 가정으로도 연결돼서 또 가정이라는 그 교회를 또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로 세우고 교회가 가정을 세우는 양면의 두 가지가 다 서로가 시너지가 돼서 같이 맞물려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결혼과 배필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는 이걸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전도자가 되고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결혼을 주선해 가시고 배우자를 주선해 가는 겁니다. 야곱 같은 경우는, 야곱은 이제 결혼을 이제 해야죠. 언약 잡았단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있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번성시키는 큰 어떤 민족을 이루는 초석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고 이삭과 이스마엘을 낳으니까 아래까지 번성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한 것이.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민족을 이루려고 어느 자손에게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게 12아들인데 그 야곱이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12아들을 낳는데 하나님 계획으로 나중에 12이 요셉을 통해서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 되고, 민족이 숫자가 많아지므로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나라가 되는 거거든요. 결국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성취되는 거라는, 가문 대대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은 언약 잡은 사람인 거죠. 그리고 여기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이뤄가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결혼에 대해서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삼촌 집에 가서 첫눈에 반한 여자가 라헬이에요. 근데 라헬을 얻어서 결혼하면 좋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더 뜻이 있죠. 왜냐하면 하나가 아니라 민족을 빨리 번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희한한 일을 벌이시는 거죠. 그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면은 라헬을 좋아해가지고 결혼하고 약속했는데 신혼 첫날 밤에 보니까는 누가 들어가냐면은 라헬이 사랑했던 여자가 아니라 언니인 레아가 신혼 밤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잠깐이 잔 거예요. 이게 놀랄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침에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삼촌한테 쫓아가서 삼촌 왜 이렇게 여기서 삼촌이라는 것을 잘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사촌끼리 결혼한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 삼촌 야곱이 삼촌이에요. 삼촌 야반이 삼촌이거든요. 그의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리브가의 오빠가 야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어떤 가족끼리 사촌끼리 결혼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것도 하나님의 그 당시 풍습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삼촌한테 갔더니 삼촌이 말하기를 우리 마을의 풍습에는 언니가 동생보다 먼저 가야지 동생이 먼저 가는 법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언니를 또 이렇게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일주일 이후에 동침을 해라 이거지. 그러면 이제 그때 되면 내가 7년 동안 네가 봉사를 하면은 내가 주겠다. 그러니까 일주일 있다 네가 좋아했던 라헬을 집어넣겠다. 야곱이 그 동의해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그 7년을 하루처럼 여기면서 그 사랑한 여인 때문에 또 7년을 봉사하면 약속을 잡는 거죠. 그 여자를 놓치지 않으려고. 자, 여기서 보면 잘 보시면은요, 삼촌이 사기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얼굴을 안 보고 면사포를 가리고 들어갔다며 누군지 모르니까 잠을 자고 잤겠죠. 근데 거기서 레아를 만나게 되고 레아도 부인되고 라헬도 부인되는 두 부인을 얻게 된 거죠. 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는데 이건 삼촌이 사기친 것 같지만은 이 모든 사기성을 제가 정당하는 거 아닙니다만은 여기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 레아가 열심히 아기를 낳아요. 레아가 원래 사랑받지 못했던 여자인데 하나님 아기도 그만큼 또 은혜를 줘. 사랑받지 못할 때도 아기로 또 은혜를 줘.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낳는데 보니까 라헬이 사랑하는 그 라헬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들어왔잖아요, 다시.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헬이 시기가 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기 성경에 보면은 3절에 보니까는 30장 1절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삼촌 남편을 따지는 거야. 당신 낳게 하라. 왜 당신이 왜 못 낳게 하냐 나를. 그러니까 야곱이 여기 보니까는 내가 죽겠다 그러니까 야곱이 성을 내며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면서 이제 어쩌란 말이냐고 이제 이러는 거예요. 했더니 이제 라헬이 이제 또 이렇게 말을 해요. 3절에 보니까 좋아. 그러면은 라헬이 이르되 내 종 비라에게로 들어가. 그러니까 자기 종을 주어서 아기를 낳겠다는 거지. 여기서 라헬의 어떤 진짜 뭔가 이렇게 승질이 나오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언니에 대한 그 경쟁심으로 인해서 낳기가 못하니까는 자기 여종이라도 줘서 아기를 낳아서 내 아들처럼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는 이런 어떤 경쟁이랄까 자신에 대한 자존심이 상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거로 비라를 갖다 붙이는 거죠. 이제 여기서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비라가 또 부인이 되는 첩이지만 아기를 또 낳는 거죠. 어떤 본처든 첩이든 간에 낳으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9절에 보니까 이래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그 비라가 에게는 단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았어요. 9절에 보니까 또 레아가 보니까 자기가 이제 태아가 아기가 출산이 끊긴 걸 알았어요. 이제 아기를 못 낳겠네. 뭐가 몸에 이상이 왔네. 아기 못 낳네. 그랬더니 또 이 여자가 또 시기가 나가지고 또 자기의 실마를 갖다가 또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네. 이게 다 종들을 갖다 붙이는 거야. 웬일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졸지에 지금 부인이 4명이 되는 거야. 또 실바를 통해서 레아가 실바를 통해 누구 낳냐면은 여기 보니까 가시라고 했다 이거지. 그 다음에 아셀이라고 하는 거죠. 아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낳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4명이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또 뭐가 되냐면요. 이러면서 이제 야곱이 라헬만 좋아하는데
첫째 아들 르우벤이 가가지고 이런 거예요. 르우벤이 가가지고 길거리 밭에 갔더니 합 한 채를 하나 얻어서 약초를 하나 채운 거야. 이게 무슨 채냐? 합 한 채를. 이게 뭐냐면 남자 여자가 잠을 자는 그런 약초를 캔 거야. 이거 갖다 누구 줬냐면요. 이걸 누구 줬냐면은 바로 엄마에게 갖다 준 거야. 레아에게. 내가 이걸 갖다 주니까는 라헬이 뭐라냐면 언니가 좋은 거 갖고 있네. 자기도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한테 가가지고 언니한테 청구하노니 당신 아들이 주었던 합 한 채를 나한테 좀 주시오라는 거예요. 나한테 주면 내 남편을 나랑 사랑해. 내 침대만 왔는데 당신에게 돌려줄게 하고 간 거야. 그 대신 라헬은 뭘 얻었어요? 그 아기 낳는 합 한 채를 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이런 일이 약간 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참 재미가 있어. 그래가지고 레아가 또 그래서 또 임신을 해버리네. 남편하고 또 잠을 자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니까는 이사갈을 낳네. 이사갈. 그래서 또 스불론을 또 낳네. 연속으로 또 태문이 열린 거야. 막 터진 거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는 이렇게 해서 또 디나를 또 딸을 낳습니다. 20일에 보니까는 가만히 보니까 라헬만 완전히 뻥찐 거야. 사랑만 받았지 애기는 못 낳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불쌍히 여겨가지고 22절에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한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열었는데 그가 아기를 낳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라 하는 거예요. 11번째 아들을 이제 낳은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또 이 라헬이 또 나중에 베냐민을 낳고 아기를 낳을 때 돌아가 출산 중에 사별을 하죠.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12를 낳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뭘 느낄 수 있어요? 지금 인간의 어떤 그 시기, 질투, 여러 가지 모습, 자기 신혈을 붙이고 별일 다 있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있어도 결국은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인 거죠. 인간의 생각대로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잡은 사람에게는 나엘을 사랑해도 하나님 나는 나엘만 사랑하고 나랑 그 여자만 옳고 나고 살 거야라고 아니라 하나님은 뜻이 있어서 인간의 뜻과는 달리 레아를 붙이고 또 거기다가 또 시기가 나서 라헬이 또 시녀를 붙이고 또 나중에 또 레아가 태중에 끊기니까 또 빌하를 붙이고 이래가지고 4명이 돼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12아들을 낳는 거야.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자라는 거지. 언약을 잡아낸 자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된 사람들은 결혼이라는 부분과 만남에서 아기를 낳는 것도 내가 정하는 건 아닌 거죠. 근데 난 3명만 낳겠다라는 말도 이거 어불성설이고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주시는 대로 낳겠습니다라는 것이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렇게 기준을 잡죠. 나는 이렇게 결혼할 때 나는 이런 여자를 얻을 거야 라는 것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틀린 말이죠. 여러분이 언약을 잡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하시되 내가 원하는 기준 남편 170, 키 170 어디 무슨 대학교 나오고 돈 면봉 얼마고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고 이렇게 성품 좋고 이건 내 생각이라는 거지. 결국 보니까 아내든 남편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비된 그 뜻이 이루어지기만 좋다면은 그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맞춤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배우자를 찾는 것이고 예비된 자를 만나는 것이라는 뜻이 정확한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내용이 같은 말 같지만 바뀌셔야 될 거죠. 그렇죠? 기도 제목이 바뀌셔야 한다니까요. 원하긴 다 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예비된 사람을 제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여기 지금 야곱이 승기를 부리고 아니 삼촌 내가 라헬을 좋아했지 왜 엉뚱한 여자가 와서 나 진짜 미치겠네 아니 진짜 그냥 짜증나네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야곱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뜨거운 열정 속에 사랑을 했지만은 언니를 거부하지 않고 또 첩이 왔을 때도 이걸 거부하지 않고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야곱의 선웅적인 이 성령 인도받는 모습이 매우 매우 훌륭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렇쿵저렇쿵 해서 왔다 가네 결국 12아들 낳았으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그러므로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이 되셔야 됩니다. 저도 우리 사모랑 결혼할 때 원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안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된 만남 속에 주셨으니까 이것이 가장 맞죠. 어떤 목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이름을 제가 전에 굉장히 훌륭한 아마 탑 10에 탑 10손가락에 드는 목사님이라고 제가 아는데 잠깐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이분이 자기 현재 부인을 얻은 것은 자기 뜻이 아니었대요. 원래는 자기는 도시 여자를 도시에 목회했었고 도시 여자로 넣고 세련되고 무슨 뭐 어디 무슨 대학을 이대를 나오고 뭐 유명한 그런 아주 미모 여성을 원했대요. 그런데 오늘날 어머님이 시골로 내려오라 할 때 시골에 전라도로 내려갔는데 어머님이 얘야 이제 결혼을 해야지 하면서 그러니까 결혼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지금 사귀고 있는 여자가 있는데 뭐 그런 사람 원할 건데 더니 아니야 너는 한번 엄마가 내가 정해줄게 해가셨는데 그 동네에 있는 시골 여자를 갖다가 붙였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 엄마가 원하는 대로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진국이었다는 거지. 그냥 자기가 계획을 했어도 성령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우리는 이렇게 원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가장 합당함이 있는 사람을 만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불만을 가지고 살지는 마셔야 돼요. 왜냐면 살면서 그러시죠. 살면서 항상 이상한 말을 하잖아, 그렇지? 내가 뭔데 이 사람은 내 짝이 아니는데 하면서 그렇게 약간 아리송하게 살아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지금 붙인 사람이 내 뜻이 아니더라도 내 원하는 기준이 아니더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심으로 붙였다면 이미 정해지고 결정했다면 그 뜻을 순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해서 인도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결혼에 앞으로 하실 우리 총각 처녀들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합당하고 예비된 사람을 만날 것이니까 이제부터 여러분 자신의 기준 속에서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아. 우리 큰 나무기 없는 것 같아. 아무리 둘러봐도 여자도 없고 남자도 없어 라고 하지 말고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을 제 생각을 지어주시고 그 뜻을 따라 마음의 소원을 따라 움직여서 인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을 성령 인도받는 기도 내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고 그리고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어떤 자꾸 헷갈려 가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이미 결정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장 합당하게 된 것이니까 감사하면서 인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부분에 이제 경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경제에 대한 거는 우리가 야곱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두 가지를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로 전에 있는 1번은 실패 원인은 그냥 생략할게요. 여러분 우리는 경제에는 두 가지를 꼭 생각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인 거죠.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 있는데 불신자들은 일반 은총을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많이 있고요. 신자는 특별 은총을 갖고 있어야지 큰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특별 은총이 뭔지를 한번 생각하고 일반 은총이 뭔지를 생각해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걸 봅시다. 먼저 전문적인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고요. 시대의 그 필요성, 니드가 바뀌어요. 돈을 버는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전환을 잘한 사람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농경사에는 내가 농경을 배웠고 농사짓는 걸 배웠기 때문에 농사짓는 것에 맞추면 안 되고 시대가 산업사회로 바뀔 때는 빨리 전환을 해가지고 직업을 바꿔야 됩니다. 농사를 붙이고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업종 전환을 해야 하는 거죠. 왜냐면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흔히 이런 말이잖아. 돈이 흘러간다. 돈이 흘러가. 다시 말하면 돈이라는 것이 돈이 물줄기가 있는데 돈이 어디로 흘러가냐는 거지. 흘러가는 물줄기 앞에 대기하고 있어서 물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물이 어디로 큰 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시대는 반도체, 자율자동차, 전기자동차, 태양광 여러분 뭡니까?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하여튼 간에 연구를 해가지고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미리미리 그 앞에 대기하고 바켓을 가지고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엉뚱한데 돈이 안 오는 가서 지금도 돈이 안 되고 돈이 안 가가는 곳에 가서 바켓을 들고 물줄기가 오기 기다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아는 것이 이제 시대의 흐름 따라서 사람들이 필요하는 어떤 니드를 찾아서 무역을 하는 것이죠. 유대인이 이걸 잘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이. 장사를 잘한다는 말은 뭐냐면 미리미리 알고 미리가 어떻게 수요를 예측하고 어디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인가라는 거를 찾아서 그거를 준비하고 팔아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유통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을 소개해드리면은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유대인 중에서 제가 요즘 신문을 하나 보는데요. 조선일보를 보고 있어요. 거기 보면 참 재밌는 게 이 사람 책을 좀 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사람 이름이 뭐더라? 신유대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은 옛날 유대인 얘기 말고 새롭게 유대인으로서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를 시리즈로 가끔 실어요. 요번에 본 거는 이거예요. 이 사람 이야기가
구겐하임 가문에 대한 이야기를 실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그 사람 스크랩을 해가지고 오려놓고 늘 보면서 지금 모아놓고 있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 책을 좀 사고 싶은데, 이 사람은 구겐하임 유명한 유럽의 스페인, 뉴욕 이런데 유명한 미술관이 있대요. 이 미술관을 만든 것이 거의 후손이 만든 건데, 그의 선조가 누구냐면 마이어 구겐하임이라는 사람이래요. 이 사람이 독일계 유대인인데요.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한 사람이 미국 아메리카 신대륙을 사모해서 가죠. 제일 먼저 뭐였냐면 행상을 했대. 행상이 뭔지 알겠죠? 돌아다니면서 물건 파는 행상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뭘 하냐면은 그 당시에 뭐가 필요하냐면 난로. 많은 사람이 장작을 떼고 그럴 때 난로가 막 부식되고 썩어요. 그럴 때 난로를 연마하고 기름을 칠하는 어떤 흑연을 만들어가지고 제조해가지고 난로에 기름칠을 하는 거를 만들어서 팔아서 그걸 좀 벌었대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것만 한 것이 아니라 항상 시대의 변화에 따라 또 필요한 걸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사람이, 커피를 이렇게 간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도 이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커피를 좋아하는데 집에서 맨날 끓여 먹고 통에 안 되니까는 지금 이렇게 조그만 커피 이거 타는 것처럼 일회용처럼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했다는 거지. 그래서 또 돈을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였냐면 또 돈을 좀 모아가지고 또 자본이 있으니까 자본 가지고 유럽과 미국 사이에 이렇게 국제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차이가 갭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역이라는 것이 그래요. 미국을 갔다 오고 일본 갔다 오고 인도 갔다 오면은 인도에 필요한 것이 보여지고 일본이 필요한 것이고 그 물건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좋겠다라는 것이 보이면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에 있는 섬유를 갖다가 섬유가 딸려 있는 미국으로 섬유 제품을 무역을 해서 팔아가지고 또 돈을 벌어요. 자, 보세요.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뭐냐면 사업이라는 것이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사업의 다양성과 변화에 대한 흐름을 알고 예측을 하고 수요를 예측하고 그것을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한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돈을 따먹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돈이 흘러가는 거야, 그게. 아, 이게 돈이 일로 흘러가는구나. 섬유로 가는구나. 무역으로 가는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그 돈 가지고 또 뭐냐면 은강을 또 투자합니다, 은강. 왜냐면 그 당시에 막 미국과 이런 나라에 앙골라, 아프리카, 기타 많은 나라에 금은 강석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그 사람이 좀 굵직한 어떤 은강을, 땅을 크게 사가지고 거기서 채굴 해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됐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 은강에서 어마어마한 걸 돈을 벌어요. 거부가 됐답니다. 그러고 가서 이 사람이 알래스카에도 은강을 세우고 멕시코 세우고 칠레, 앙골라 세워서 광산왕이 왕이 됐대요. 광산. 그 당시 이 사람의 구겐하임이 광산왕이라고 됐대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사람이 유대인은 사고방식이 돈을 뭉치고 있으면 죽기 때문에 망한다 그래가지고 흘려보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이 미술관 같은 거 갖다가 세운 거예요. 돈을 떼서 많은 고문을 써가지고 사람들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세운 건데 나중에 또 이 미술관 때문에 관광지가 돼가지고 각 나라가 여행객이 몰려가지고 국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겐하임이라는 가문이 아들이 지금 패기 구겐하임이 미술관은 그 사람이 했어요. 그래서 많이 낳았어요. 9명인가 몇 명을 낳고 딸도 몇 명 낳아가지고 자녀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 자녀들이 다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 가업을 이어받은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축복을 받는 그 가업이 물줄기를 나눠 가서 번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했는 뭐냐면요. 우리가 성공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든 안 믿든 간에 뭐가 있냐면 시대마다 물줄기, 돈줄기가 흘러가는 걸 갖다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이거를 미리 선점해서 무역을 해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변화할 줄 아는 거죠. 나는 이거 지금 이 몸에 막아져가지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돈이 흘러가는 걸 안다면 업종 전환을 하거나 업체에 어떤 바꿔가지고 확 전환시켜주지 않은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중요한 게 뭐냐면 그래서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머리가 좋아야 되는 거지. 독서를 많이 하고 현상 분석을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제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빨리 전체의 큰 맥을 따라 박리맥을 따라보는 시대의 흐름을 볼 수 있는 독서, 연구, 사회 국가의 정책들, 세계의 질서, 지금 미중 갈등, 이 대통령이 될 때 이 대통령이 어떤 업종을 가지고 어떤 거를 주목으로 해가지고 국가를 이끌어가는 거는 국책 사업들에 대한 것들을 파악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어디에 틈새가 있고 돈이 어디로 흘러갈지 앞으로 삼성 대기업들이 미국 세계적인 기업들이 어디에다가 많이 투자하고 자본가들 어디 투자하는지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이거를 따라가야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해야 됩니까?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많은 연구를 하고 책을 보고 전문가들을 듣고 경영 강제 강연을 듣고 미래 전망에 대한 거를 눈을 안목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게 탁월한 겁니다. 탁월합니다. 이번에 또 대통령이 바뀌게 되면 내년 바뀌면 그 차기 대통령이 국가 살림을 어떤 식으로 어디에 주력을 할 것인가, 태양광이냐 전자냐 2차 전지냐 아니면 자동차냐 AI 인공지능이냐 어디에 쓸 것이냐라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 흐름도 봐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미리 남이 벌써 알 때는요, 이미 그 정보를 낼 때는 이미 다 흘러갔어. 벌써 따먹고 있는 거야. 그러면 먼저 앞서선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국내에 흘러오는 한글로 된 문서는 이미 다 끝난 거고, 그래서 외국 문서, 영어나 언어를 알아가지고 깊이 전문가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연구하고 있는 것들을 갖다가 따먹혀서 영어 번역들을 해가지고 미리 따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도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 있잖아요. 한국에 오는 모든 이야기 자료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전문가들은 벌써 연구인들을 통해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미국의 원문에서 벌써부터 파악해가지고 먼저 써먹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들이 그 자료들을 갖다가 정리하는 도서관을 쓰는 자료 비서관이 있어요. 비서가 그 전문가적인 자료들을 갖다가 어디서 캐내는지 원석을 캐내가지고 오는 거를 미리 해서 목사님에게 정보를 주는 거죠. 정보를. 그래서 목사님 벌써 앞지러 가는 거죠. 그거를 갖다가. 사업가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연구하는 연구개발진들이 있어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연구하고 방향을 설정하면서 CEO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런 걸 앞서서 간다는 이야기죠. 오늘 전 여러분이 이거 일반적인 이야기로 우리보다 굉장히 뛰어난 것이 많아가지고 우리는 따라가면 벌써 먹고 떨어져 나간 거예요.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겠냐 이거지. 우리 후대들이.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세 번째 부분은 근데 유대인은 이거를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세 번째는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꿈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왜 세계 선교하는 국가들이 글로벌적인 무역을 할까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굉장히 꿈이 커졌잖아요. 근데 제가 옛날 도토리 키재기였어요. 근데 하나님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경영이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우주고 세계고 세계 전도 성교거든요. 그분을 믿고 다니까 저도 마음속에 세계를 아는 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 지구를 돌아보고 언제 내가 지구를 보겠어요? 세계 지도를 보고 연구하겠어요? 국가 어린이를 보잖아요. 네? 그거를 보면서 왜 세계 선교 국가들이 무역이 뛰어다니는 거는 마인드가 생기는 거예요. 마인드. 그래서 그러니까 보니까는 먼 나라를 가다 보니까는 배를 타고 가니까 항로가 개발되고 배가 선박이 개발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외국 왔다 가니까 보이는 거야. 물질이 보이는 거야. 그 나라의 차이점, 환율 차이, 무역 차이, 거기 있는 거 없는 거 보이면서 이거 가지고 들어오면 장사 잘 되겠다 해가지고 벌써 글로벌적인 국제 무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스케일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크게 놀고 있는 거야. 꿈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큰 대로 그 사람이 그릇이 생기고 마인드가 바뀌고 역량을 만들어가지고 인생의 포지션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를 하게 되면은요, 굉장히 마인드가 커지면서 굉장히 크게 놀게 되고 꿈이 커지면서 그 꿈대로 그릇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만들어지고 오늘날 그 10년, 20년이고 몇 대가 갈 때 되면은 이미 그 집안이 굉장히 큰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마다 세계를 장악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이 다 선교를 해가지고 그 나라들이 벌써 세계를 무역을 해가지고 배 만들고 여러분 항로를 개척하고 다 돈 버는 겁니다. 포르투갈 다 이런 것들이. 일찌감치 다 일본 들어오고 다 중국 들어온 거예요. 외국 선교 때문에 들어온 거예요. 선교와 함께 경제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글로벌적인 무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가니까 제가 오늘 추석 명절이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고 개발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건 뭐 여러분 잘 아시니까 정리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이거를 특별한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렇게 유대인처럼 머리가 뭐 비상하고 연구를 많이 하는 그런 배경도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지하실에 있으면서 여기까지 온 거는 제가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자본이 많고 우리 아버지가 상속을 많이 해가지고 이것까지 한 거 아니에요. 맨 땅에 헤딩한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왔을 때는 어떻게 오냐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은혜를 준 거예요. 야곱의 은혜가 뭔지 아세요? 엉뚱한 거잖아. 왜냐면 언약을 잡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하나님 가까이 갔던 사람에게는 야곱이 이렇게 얼룩양 사건이 이게 핵심이거든요. 얼룩양을 했던 삼촌은 대시했더니 이렇게 했더니 삼촌을 볼 때 그거 확률 없는 거야. 어떻게 새끼를 낳을 때 얼룩이 나오는 확률이 어디냐고. 거의 그냥 흑백이 나오지. 그냥 삼촌이 허락한 거예요. 해 야곱 너
너 머리 쓰고 내 거 뺏어 먹으라는데 안 될 걸? 그래 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야곱에게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은 환상을 먼저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곱아 하고 얼룩냥이가 암양을 얼러타가지고 뺏기는데 너무 얼룩냥이 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는 방법이 삼촌한테 얼룩냥을 네가 새끼를 던지 많이 줄 거니까 그렇게 너를 하라는 거라 알고서는 삼촌한테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삼촌 앞으로 얼룩냥이 낳는 건 저한테 주세요 한 거예요. 했더니 오케이 해라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환상을 따라 한 거란 얘기죠. 그리고 그 환상을 어떻게 봤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을 줄 때는요.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거예요. 마음에 꿈을 주고 소원을 주고 행한다는 건 뭐냐면 복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꿈을 줘가지고 꿈대로 해. 응? 생각을 줘. 마음을 줘. 땅을 사. 건물을 사. 이런 사업을 해. 너 이렇게 가. 누구를 만나. 빨리 동쪽으로 가. 누구 올 거야. 이렇게 성령에서 어떤 먹거리를 내 마음에 꿈, 비전, 소망, 계시, 환상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지금까지 왔어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간증을 하려면 많이 있는데 지금 시간을 못 하는데 자꾸 마음에 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저 1603번이 있더니요. 자꾸 거기서 땅을 70평짜리 사가지고 건물 하나 졌는데 성령이 마음에 오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야. 널리 바라봐. 자꾸 마음에 와가지고 제가 창문을 열고 교회 문 정문을 열고 자꾸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이거 성령이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오지? 사람 왔는데 자꾸 100명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100명이 안 넘어가지? 110명이 좋아하는데 더 이상 안 오는 거예요. 좀 이따 줄어요. 90명으로 줄어요. 97명 줄어. 뭐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야, 네 문을 열어봐. 너가 장소가 좁아서 그런 거야. 해가지고 제가 대문을 저 교회 문을 그 당시 딱 열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바라봤더니 저 앞까지 제가 마음속에 왔어요. 우리 교회 입구가 여기가 아니라 저 횡단보도 2차선 도로 넘어서 저기 끝이가 우리 정문이 될 거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대로 나중에 180명 따가지고 나중에 제가 실제로 아무도 없어. 제가 자를 제가 했더니 그대로 맞아 떨어졌어. 교회 앞까지 됐더니 전에 있던 건물의 입구하고 마지막 우리 건물 예배당 입구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놀랐어요. 실제로 내가 자를 쟀다니까? 잤더니 더 커졌어.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 했냐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는요. 마음에 뭘 주냐면 소원을 주는 거야. 그리고 그대로 이루겠다는 거를 주시는 거죠. 그럼 그 소원을 누구에게 주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줄 것 같아요? 자,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둘째 하나님이 가까이 가는 자. 세 번째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갖다 붙여서 지정을 주고 야곱처럼 꿈을 주거나 환상을 주고 얼룩냥 사건 줘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니까. 그의 뜻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처럼 승리할 수 있죠?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 가까이 가세요. 그리고 주님 언약을 잡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나와 관계없이 내 수준 관계없이 내 학벌 관계없이 능력 관계없이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 안에 이루시고 역사하셔서 꿈, 환상, 계시를 주고 마음의 소원을 줘가지고 해가 가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은 12아들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 야곱은 집을 세우는 거부가 되는 축복을 받았어요. 오늘 이 집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의 방법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